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죄의 유혹,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7장 본문은 어느 시대든지 사회의 부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시대든지 동일한 이 부패성입니다. 이 부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죄의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또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좀 더 부끄럼 없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오늘날 시대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차별금지법 있죠. 그 안에 동성애가 들어있어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속에 감춰진 것이 뭐라고요? 동성애. 그 법을 지금 통과시키는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은 그것이 자동으로 그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보통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사회에서 그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법 속에 동성애가 감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이 강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법이 폐지됐어요. 작년에. 그렇죠? 재작년인가 폐지됐습니다. 강간이 폐지됐어요. 그래 뭐 간음성 복갱 요즘 이거 말도 못해요. 이거 아주 노라 현상을 맡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의 유혹이 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음녀의 유혹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바로 이제 알고 또 깨달아서 예방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또 여자들 유혹해요. 그래서 돈도 없으면서 돈 있는 여자 그냥 어떻게 하려고 눈을 그냥 이상하게 뜨고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 죄는 어디서 오는가? 죄는 첫째요. 오늘 죄의 유혹은 이방인으로부터 옵니다. 5절 우리가 5절 한번 보시죠.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누구죠?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여인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죄의 유혹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이방인으로부터 온다. 이방인으로부터.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이방 여인이란 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믿음만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되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데 뭐 이방인이면 어떻고 술 먹는 사람이면 어떻고 도박하는 사람이면 어떠냐. 내가 다 믿음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면서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교회의 그 사역에 있어서도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끼리 교제가. 그들은, 이방인들은 죄를 범하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원래 죄인들이니까. 죄를 낙으로 알고 있어요. 안 지면 그런 얘기, 나쁜 얘기 많이 해요.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빠져 넘어가기가 더 쉽다는 말이죠. 술 친구 전도하는 거 좋죠. 예, 도박하는 친구 전도하는 거 좋죠. 근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한번 술 친구 전도해 보세요. 옛날에는 술 친구가 잘 따라왔어요. 예,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기도 하고 전도하려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녹여놔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변화받지 않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서 전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 이건 마귀 역사다. 귀신 역사다. 죄와 불의를 분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정말 시대적으로 야 오늘 잠깐 만나자.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료의 유혹은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이방. 예. 우리는 이 이방인부터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주의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화가 있는데 일단 빼고요. 두 번째, 죄의 유혹은 흑암 중에 침투합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 침투해요? 흑암 중에 침투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9절. 오늘 본문을 많이 지금 오늘 그냥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죄의 유혹은 흑암 중에 침투한다.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랬어요. 여기 흑암 중에라 이 말씀 보면은 즉 저물 때, 그 다음에 뭐죠? 황혼 때, 예, 그 다음에 깊은 밤, 그 다음에 흑암 중에, 그때에 뭐 어디 들어간다고요? 음녀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음녀의 집에. 이것은 무지와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둔하여 지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귀에 눌린 상태예요. 마음에 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죠.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음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음란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자, 7절, 8절. 그 다음에 또 보기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죠. 7절, 8절.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예, 여기까지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음료의 유혹을 이겨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빛 가운데 행하자. 예, 빛 가운데. 빛은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이고 진리고 이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은 흑암 중에 침투하기 때문에 뭐에 침투해요? 흑암 중에. 그래서 빛으로 가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유혹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한 채 다가옵니다. 예, 어떻게 다가와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한 채 다가와요. 우리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 그때에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 계속 읽으세요. 14절까지.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예.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은 간귀한 여인이 그래서 예, 겉으로는 뭐죠? 지금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 같은데 겉으로는 실상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생이다 이거죠. 실상은 뭐예요? 기생이다 이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다는데 그런데 실상은 오늘 본문에서 기생입니다. 실상은 그렇기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하고 찾아온다면 누가 그 유혹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위장술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이 사단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죄의 유혹은 장소에 구분 없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곳곳에서. 죄는 처음에는 표신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한 아라비아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날이 저무른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다 보니까 낙타가 목을 천막으로 이렇게 뒤미는 거예요. 상인은 사막에 찬바람 때문에 코가 시려서 그러나 보다 하고 코를 쓰다듬어주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상인은 낙타의 몸뚱이가 반이나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는 낙타가 인정이 그리워 그러나 보다. 예, 인정이 사람이 그리워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대로 또 잠을 잤어요. 나중에 깨어났을 때는 천막에 완전히 낙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천막 안에다가 똥까지 싸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인은 결국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드라이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올무에 걸려서 고통하는 것보다 미끼를 피하는 것이 100배 낫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죄의 유혹의 자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내가 있는 이곳 이 자리가 죄의 유혹의 자리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24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우리 7장 24절 쭉 내려가서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예, 여기까지만 보시세요. 여기. 지금 우리 시대의 음란은 어디까지가 그 것인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창세기로 넘어가서 그 음란한 세상 속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귀한 말이니까요. 지금 음란한 세상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음란한 세상 속에 우리는 무슨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백성으로 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란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란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반응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음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란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이 에이즈가 뭐죠? 지금도 에이즈가 외국에는 그것이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이게 음란죄로만 오는 것들이에요. 에이즈. 그렇죠?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창세기 6장 이제 1절로 3절을 또 찾아보시고요. 그럼 오늘 그냥 7장은 마치려고 그래요. 우린 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자, 하나님 이 음란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하나님이 이제 대하시는 반응입니다. 반응. 자, 우리 성경 가지고 이제 답을 찾는 게 좋아요. 자,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창세기 6장에 찾았으면 우리 아멘.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니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넷비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6장 6절에 가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한탄하시고 사람 때문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한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배필을 찾아가기보다는 성적인 것에 끌려서 결혼 상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성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적인 관점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음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성적인 욕망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음란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위치에 세워놓는 것을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19장이에요. 두 천사를 파견했어요. 그래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가 이제 노새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19장 5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읽어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광경을 지켜본 천사들이 손을 써서 사태를 이제 수습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남자들은 동성애를 하자고 몰려왔고 여자들은 낯선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자 덤벼들었어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모습을 이제 벌써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문화적으로는 발달해도 이번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그거 통과시키려고 민변호사 협회가 있어요. 민변협회. 거기 그 회장 임원들이 나와서 도로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어제그제 그 포멘트라나 그거 했어요. 이번에 통과해달라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미국에 간 얘기 가끔 오잖아요. 시카고에 이제 서부예요. 서부에 시카고를 지나는데, 이 기가 많이 꽂혔어요. 흰기가요. 자, 거기는, 시카고는 집도요, 이렇게, 도시인데요.
시카고 도시에 들어가면은 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틈도 없이 그냥 쫙.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길가 무슨 길인지 아냐고. 저게 변호사나 미국에서 의사, 엘리트들이다. 그 사람들이 동성애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길을 꽂아놓은 거다. 제일 많아요, 시카고가요. 미국은 그게 흉이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길을 꽂아놓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 사방에 휘날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래서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적 타락의 극에 달한 모습을 이제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의 경계를 넘어선 성관계를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상대와 쾌락을 위해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또 남자, 여자와 여자, 쾌락을 위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할 나위도 없는 음란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란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가 온 거죠. 코로나가 괜히 오겠습니까?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3절에 있는 말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게 육신이 되은 거예요. 일단은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죄악을 범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마귀가 와서 지배하게 되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몇 장이요? 3장 5절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기 같은 자에게서 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 얘기 시간이 없어 못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거룩과 이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가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